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정의를 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바람을 알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근거로 자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실 뻔뻔스러운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바람을 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과 필요를 찬찬히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감추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 삶의 소소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간구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께 타당한지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나 자신의 바람과 필요가 하나님께 적절하지 않다는 모든 생각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격지심이나 현재의 모든 형편은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결코 제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데 힘을 쏟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고자 노력하라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를 채울 양식을 주지 않음으로써 영적인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를 채울 양식을 주시고 이를 통해 더 깊은 필요와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깊은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포함한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바람을 알고 계신다는 말은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계속해서 베풀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에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교회 생활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전도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구제활동 및 선행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에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는 삶은 성경을 통해서 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깊고 자연스러운 갈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오미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시고 과부가 된 며느리 롯을 다윗 왕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소망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세계에 파견하여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은 자신의 깊고 자연스러운 갈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갈망, 즉 양식과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은 마치 그 자체로 악한 것처럼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에 유익한 정도를 넘어서는 그 양식을 바라고 움켜쥐는 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아시기에 그 바람이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이 정리되고 정돈되며 엉켰던 실타래처럼 풀리고 재확인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삶에 합당한 무게를 지닐 수 있도록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는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삶의 무게를 더하는 정확한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 기도한다면 내적 삶의 무질서에서 벗어나 기쁨이 내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질서와 명료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공급을 받으며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몇몇 종교가 주장하듯 우리의 바람이 제거되거나 사라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며 부유함이시고 행복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주기도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는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지기를 구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줄이고 목마른 대상을 향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배부르기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바람과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시원함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기억하며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살피고 돕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먼 발치에서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세상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구하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주 예수께서 사람들의 절실하고도 구체적인 필요를 확인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눈을 돌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행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어느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이 같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이 행하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정의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에 의해 유지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의해 유지되는 삶을 위한 온전한 기도를 잠언 30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경건한 신자들의 온전한 기도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수 있도록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바탕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먹을 것을 드렸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률이 높아지며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사업과 거래 혹은 노동시장에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하루 끼니를 앗아가는 악의적인 착취에 대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불의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향한 기도의 힘을 나타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번영과 공정한 사회 질서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요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시각을 가진다면 어제 양식이 없었고 오늘도 양식이 없으며 내일도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혹은 내일의 양식을 오늘 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굶주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들과 함께 또 무엇이든 절실한 필요로 인해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큰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으로 인한 인류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굶주린 자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도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